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즉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내가 왜 지붕에 올라가냐.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붕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공사하러 가나 아니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 당시의 지붕은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쉬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잔치를 위해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붕에 올라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잔치를 벌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소란하며 떠들며 너희가 즐거워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붕에 올라가지 마. 너희가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너희가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대비해야 되는데 왜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만 벌이고 즐거워하고 너희가 떠드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3절에 보니까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할 것이다. 즉 너희가 그렇게 떠들고 즐거워하고 잔치만 벌이지만 너희들은 결국에는 다 패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결박을 당한다. 너희가 쳐들어올 때 도망가 보지만 결국에 너희들은 다 결박되어지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또 결박되어지고 결국에는 패망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나는 그 위로를 받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고 난 슬피 통곡하겠노라. 난 지금 통곡한다는 거죠. 이사야는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5절의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졌도다. 이사야는요 역사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아수르 군대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다. 엘람 사람 바사 제국, 아직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연약할 때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화살통을 들고 또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드러낼 것이다. 7절에 보니까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미 눈앞에 왔어. 성문에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서야 유다 백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서 그들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랬어요. 숲을 곳간이라는 것은 병기고예요. 병기고. 그동안 먹고 즐거워하고 소란하며 떠들다가 아수르 군대가 바로 성문 앞에 정렬할 때 그때서야 그들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무기고를 보고 그들이 준비하고 물을 가두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때서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앙망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러러보다라는 얘기. 우러러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 패망할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2절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앙망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우러러보아라. 내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회개하라. 나를 공경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경외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회개하면, 내 앞에 회개하여 무릎을 꿇으면 내가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유다 백성들은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차라리 먹고 내일 죽겠다 이 얘기예요. 회개가 무슨 소용이냐. 적군들이 문 앞에 정렬되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차라리 오늘 먹고 즐거워하고 내일 죽겠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각박해요.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죄악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게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술 마시고 장구 치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셈나 그리고 엘리야김 이 두 사람도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셈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 사람 또는 다메섹 사람, 즉 유대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학자는 봅니다. 근데 그가요 국내 대신이 되었어요. 궁을 다 맡을 수 있는 고위 직책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무덤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에요. 정치는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자기 죽을 자리만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 모든 직위를 내 관직을 쫓아내서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에게 내가 줄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지도자들이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고위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버리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죠.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어요. 20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모든 궁을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그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22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우선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못을 단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그 못에 걸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친족들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가까운 사람들, 가족 정치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엘리야김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에 그가 정치를요 지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가족들 불러다가 정치하고 자기 가족들 배불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못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자들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못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못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쇠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닫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